자, 8장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지금 아프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참 인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부인도 아니고 부인의 엄마.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뭐 사실 인권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부인의 엄마는 또 나이 드셔서 더 인권이 없고 더 굉장히 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떤 노동력의 가치도 없고 나이 드셨으니까 또 병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여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의 인권으로 쳐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장모면 이거 더 한심한 거거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열병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로는 말라리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이런 말라리아 같은 거를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운 좋으면 사는 거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말라리아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셨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벌떡 일어나서 막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자, 뭔가 이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말까 이러면서 파트타임으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죄 많은 것도 보실 텐데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랬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주님이 베드로가 풀타임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풀타임 제자가 딱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래 네가 고기 잡는 것도 포기했고 이랬지만 나는 너를 책임질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인, 너희 부인의 장모 또 내가 책임질게.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한 곳에다가 이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겠다라는 거를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쫓는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
너의 아내의 장모까지도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말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내 부인의 문제, 내 장모의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막 병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8장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픈 간판을 클로즈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뭘 하냐?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셨다. 우리 아까 제가 보내는 데가 마태복음 4장 아까 23절이었나요? 천국복음 전파했다. 그리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 고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뭐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그 하인,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것도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병자들을 돌보시며 정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이 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건 뭐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에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4, 5절의 말씀이에요. 네. 우리 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야.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생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개를 뚝 떨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땅에서도 빨리 이루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제자들은 뭘 깨닫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뜻을 이루는 삶,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일컬어지면 그 제자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은 지금 5, 6, 7장에서는 말씀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 8장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세 가지 기적이 한 트리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18절에서 22절은 잠깐 두 번째 트리오가 나오기 전에 막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오, 두 번째 트리오 사이에 두 개의 막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 뭐냐면 이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주위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좀 다른 데로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이 갈릴리 이 호수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배 타고 건너가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애워싼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율법의 말씀을 카피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보통뿐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직업은 목수고요. 학벌은 없고요. 그러니까 뭘로 비교해도 이 서기관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또 행동으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외적인 조건은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하지만 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 그쵸?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 서기관의 마음을 확 꿰뚫어 보신 거야. 네가 날 따라오겠다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딱 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0절에 야, 너 날 따라다닌 게 뭔가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날 따라다니면 굶을 이유도 없고 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막 베풀죠. 병자도 고치죠. 최소한 병자들만 고쳐서 치료비만 받아도 뭐 경제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인기도 얻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딱 보시고서는 뭐라 그러냐, 네가 내가 이렇게 병 좀 고치는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나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날 따르는 길이 너가 어떤 길인지 알기나 알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험한 길이야 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어. 내가 가는 길은 홈리스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생기는 길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일 수도 있고요, 홈리스, 집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뜻을 하늘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매우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뭐냐?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나와 같이 가는 곳은 혹독한 환경일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가혹함이 있을 수도 있어.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될 수도 있어. 이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길,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산산수훈의 마지막에 좁은 길, 협착한 길 기억하시죠? 네.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은 뭐다? 생명의 길이다 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에서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간의 이야기는 뭐냐? 8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12제자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의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선 야, 이거 기독교는 완전히 쌍놈의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 이 부친의 장사도 치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부친 죽어도 부친 생각도 않고 주님만 따르라고 하니 이건 완전히 쌍놈의 종교지, 이게 정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셔. 사람에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서기관 있었잖아요. 네. 서기관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딱 꿰뚫어보고 너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지. 그걸 따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말씀을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내가 율법을 다 행하고 그리고 뭐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네 재산 전부 팔고 날 따라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 다 팔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가만 보니까 이 물질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너는 그 물질을 팔고 와.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기관에게는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은 혹독한 길이야. 피와 땀을 흘려야 될 길이야. 홈리스의 길이야.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에게도 딱 필요한 말씀을 할 거 아닙니까?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너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이걸 굉장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묘, 장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 자식들이나 이 가족들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묘를 잘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의 홈리스처럼 살면서도 아내를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사를 치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는 게 굉장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미덕이었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은 어떤 그 고용인으로 있을 때 고용주가 뭐든 다 일을 빼준대. 너 가져가. 부인 장례 치러야지.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왕에게 가서 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청을 하냐면 우리의 10조의 묘가 다 훼손되었다.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돌아가야지. 근데 돌아갔다가 언제쯤 돌아올래? 하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어떤 조상들의 묘를 잘 돌보고 장례를 잘 치르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해야, 자식이 잘해야 그 자식도 나중에 그 조상의 묘에 묻혀. 그리고 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요. 반대로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 묻힌다? 자기만 뚝 떨어져서 이건 굉장히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11개에 보면 다윗의 묘, 왕들은 어디 묻혀야 되냐면 다윗의 묘에 묻혀야 돼. 근데 이 다윗의 묘에 묻히지 않냐고 딴 데 묻힌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냐면 우시야 왕 같은 경우 문득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딴 데 묻힌 거야. 이건 참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뭐냐 하면 우리 부친이 죽었는데 내가 이 장사를 잘 치러야 나도 나중에 죽어서 이 부친의 묘에 묻히고 또 이렇게 부친을 잘 돌봐야 내게 어떤 복된 삶이 오지 않을까? 어떤 이런 거를 굉장히 이런 데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장례, 뭐 이렇게 그 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정성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 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나도 죽어서 엉뚱한 데 묻히지 않고 부침에 왜 묻히려면 부침의 장사를 내가 잘해야 나도 거기 묻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죽음의 문제? 그런 문제는 날 따라와야 해결되는 거지, 장래 잘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날 따라와야 되는 문제지, 죽음의 문제는 장래 잘 치른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날 따라오는 길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의 삶은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거야. 주님은 절대 효도를 무시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신 분이거든요. 요즘은 장모에게 잘해야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고 부인에게 이쁨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려면 정말 이 적소의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반응을 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죽음의 공포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서기관의 이야기, 하나는 한 제자의 이야기. 그러면서 8장 23절에서부터 9장 8절까지 또 세 개의 기적이 나와요. 트리오라 그랬죠? 첫 번째 트리오는 뭐냐?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로 했잖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는데 아마 그 건너간 지역이 베레아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 28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있는 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 어떤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요 세 개의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준 이야기,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 받았다 라는 얘기가 요 세 개의 내용이 한 트리오, 두 번째 트리오예요. 우리 앞에서는 첫 번째 트리오는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아들, 베드로의 장모, 그렇죠? 그 다음에 막간의 이야기 두 개, 서기관, 한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풍랑,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쳐주시면서 죄사함 받았다. 지금 이 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트리오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자연, 특별히 이 바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혼돈의 세계,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로 생각을 했어요. 바다를. 아마도 그렇게 되게 된 게 고대인들이 사실 고대인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고대인이 누구겠습니까? 노아. 나머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이래 봐야 홍수 이후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이후 셈, 함, 야벳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전 세계에 이게 이 홍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아프리카에도 보면 홍수에 대한 어떤 고대 신화가 있고, 바벨론에도 보면은 홍수 신화가 있고, 또 중국에도 보면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 선자 아시죠? 선박할 때 쓰는 선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8팔자에 밑에 입구자가 써 있어요. 선자 밑에 보면, 배선자에 보면. 근데 배선자에 보면 배 주자 옆에 8팔 입구가 써 있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 때 배인데 어떻게 거기 8팔이 들어가지? 입구, 입이 8개. 왜 이게 들어갔을까? 아마도 이 노아의 홍수가 나고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조상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전에 홍수가 났는데 우리 셈 할아버지가 노아의 아들인데 우린 그 후손이야. 그때 그 노아 홍수 안에 8식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홍수하면 트라우마가 있어.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8사람. 아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인간들은요, 이 홍수로 인해서 죽은 거, 거대한 바닷물, 이거를 어떤 심판의 물, 악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도 지배한다, 귀신도 지배한다, 더 나아가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무슨 얘기랑 연관이 되느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9장 9절에서부터 또 나와요. 마태가 세금 받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따라와라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요 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요 세 개의 트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합시다. 이제 한 3분 거의 다 됐는데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삶의 의미를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 이루고 사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